우리 교회는 이달 10월을 복음을 힘써 전하는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면은 이달의 목회난에 오늘이 하반기 전도 대회 시작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벤트성 행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대회를 크게 열어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시상 주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시원한 계절이 왔는데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이나 이웃 지인에게 말씀으로 또는 선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피어나는 꽃 중에서 어떤 꽃이 가장 향기롭게 느껴졌습니까? 라일락꽃, 장미꽃, 국화꽃? 어느 기자가 사춘기 시절에 겪었던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말했습니다. 꽃향기 하면 하나의 꽃이 기억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베란다에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들로 알로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7월 어느 날 무심코 베란다에서 달콤하면서 풍성한 향기를 머금은 공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향기에 맛있는 케이크라도 가져다 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난 케이크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는데 치자꽃이었습니다. 제게도 어릴 적 우리 집 화분에 키우던 그 치자나무의 하얀 꽃 향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치자는 꼭두선이과에 속한 상록 화렵 과목으로 원산지가 중국인 귀화 식물입니다. 꽃의 모양이 장미를 닮아 아름답습니다. 색이 순백색인데 향기가 좋아서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어요. 치자는 천연 색소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무지나 바나나 맛 우유, 카레에 색을 내는 색소로도 쓰입니다. 또 빈대떡, 전의 반죽을 노랗게 물들입니다. 열매는 해열과 지열, 소염의 효능이 있어서 한방약재로도 이용합니다. 다리빛 끝에서 붓고 통증이 있는 곳에 치자와 밀가루 반죽을 이어서 붙이면 붓기가 가라앉곤 합니다. 샤넬의 향수 가드니아가 바로 치자꽃 향기를 머금은 대표적인 향수입니다. 치자꽃의 꽃말이 행복, 한없는 즐거움입니다. 시인 이혜인이 시를 썼어요.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오늘 내 마음의 향기로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삶의 향기가 애정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애정의 향기를 항상 발산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집중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시인에게는 시의 원천이 됩니다. 고통이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선물이 됩니다.
기쁨과 행복은 깊은 고통의 우물에 고여 있습니다. 수없이 상반된 감정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되라. 오늘 본문 4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 그 주께서 최고의 권위자, 그 통치자, 존경받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주의 기업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크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주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십니다.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방의 빛으로 세우다,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다, 정하다, 배치하다, 맡기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빛을 비추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에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 끝에까지 가서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본문 4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암호와 같은 것들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성경을 읽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보면은 글은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마치 암호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에게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가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경쟁자였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집을 꿈꾼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머물러 살지 않으면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깨달았다. 성경에 보면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은 호기심을 가지고 제멋대로 놀며 낯선 세상과 대면한다. 길을 잃고 혼자 길을 가다가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면서 기뻐하였다. 앙드레 지드가 쓴 단편 탕자 돌아오다에 나오는 돌아오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기름진 양보다 아버지를 떠나 가시밭길 헤매다 굶주림 속에 따먹은 썩은 아가베 열매가 더 달았어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풍요와 안위의 복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굶주려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고 사랑으로 가슴에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생 얻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여러 감각에서 듣는다, 청취하다, 들려오다, 깨닫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면 영혼이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신 것입니다. 새 영이 새 마음을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듣는 것에 둔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은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즐거워하다, 잘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은히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기 찬송하다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 영예를 주다, 생각하다, 높이다, 영광으로 옷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영예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본문 4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두루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 전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그 말씀을 각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탄에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회방을 했습니다. 본문 5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이 더 전파하지 못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성내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성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은 주의 말씀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회방을 놓았습니다. 사탄은 주의 말씀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종교인들을 이용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또 전파합니다. 그러자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침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사람을 고쳐줘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이것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으면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도 같이 받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으니 도리어 기뻐하게 됩니다. 본문 5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전도하십시오. 가까운 이웃을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좋고,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의 선교사님에게 격려의 편지를 써도 좋고,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의 시기를 받아 박해를 당했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믿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비방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하였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